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강철 왕이라고 부르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부자이고 또 카네기 리더십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후계자를 찾고 있을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의 후계자를 누가 될까? 세계적인 석학들 또 재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람을 카네기는 지명을 했습니다. 쉬부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임시직으로 또 그것도 청소하는 일로 회사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해서 그 사람이 정규 직원이 되었고 또 결국 비서실까지 근무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카네기는 그를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그를 지명하여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후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직분으로 또 사명으로 많이 맡겼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로 또 목자로 또 찬양단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방송실이나 여러 감동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혹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각각 여러분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에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맡기신 일이다, 이것은 천직이다, 이런 말이에요. 천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일러둔 일이다, 시킨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일은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노아를 향해서도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 앞으로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배를 만든다는 것은 강가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당연한 거지, 어떻게 배를 산에서 만드냐? 그렇죠?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띄우려면 강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조선소는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양보를 하고 생각을 해도 미친 사람입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에서 배를 만들었고, 규격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일일이 한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뜨림이 없이 그렇게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인이었고 또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는 의심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봅니다.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 의심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의심하는 태도를 갖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발전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일단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읽어나갑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떤 때 믿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읽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은 게 현실적으로 기적과 같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책들은 그냥 이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했던 말, 경험적으로 이미 과거에 되어진 일들이잖아요, 모두가. 근데 성경은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미래적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살아있는, 그리고 현실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성경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대로 되어지는 이런 간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아
또 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빨리 찾아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자,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주보나 파워포인트에 띄워놓으니까 아예 성경을 주일날 한 번도 안 펴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갑자기 한번. 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아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그럼 노아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했을까요? 요즘에 청문회를 하고 또 각 장관들 임명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완전한 사람이 있던가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하여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해서 그렇진 않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도면 넌 완전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전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함께 하죠, 그렇죠? 수준이 떨어지면 같이 할 수 없어요. 수준이 맞게끔 준비를 하고 구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무드셀라가 뭐기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을 던지는 자.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는다면 인류는 끝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거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다, 판단할 거다,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거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뭐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실제로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부터 300년, 바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때까지 평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출애굽, 애굽을 떠났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건너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빠른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야, 일주일만
우리가 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가나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뺑뺑 돌립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너무 힘든 40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면 참 좋지요. 계획하는 대로 어디 되던가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내가 기대 이상으로 또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 그래서 욥기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 23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결국 순금같이 더 유익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26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빚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일주일이면 가야 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통 감기, 독감 이런 것들이 뭐 빠르면 3일, 뭐 조금 늦으면 일주일, 더 길은 사람은 2주, 뭐 이 정도면 대부분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갑니다. 저는 대부분 감기가 오면 한 이틀, 늦으면 3일, 그 정도면 끝나거든요. 거의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는 것은 이게 뭐 1년이 넘었고 2년이 벌써 다 돼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길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후유증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 있는, 두려워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원망이나 불평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어요. 그러면 광야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면서 통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터널을,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절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에만 한번 갔다 와도, 그렇죠? 근데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렇게 갔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과 같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기적처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적게는요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살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적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과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시편 128편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광야길을 거기에 걸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또 두려움과 조심 있게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2절, 시편 128편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가 한 대로, 네가 일한 대로 다 헛되지 않도록, 헛고생이 되지 않도록,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겠다.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된다, 계획한 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계획 세운 대로 다 되어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형통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또 원어를 보면 토부라고 되어 있는 토부는 뭐냐 하면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또 소중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네가 이 땅을 살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소중한 사람이 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소중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 너 없으면 일이 안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우리 교인들의 이렇게 직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슬며시 보면요, 다 나름대로 가치 있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또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요. 참 일을 잘한다고, 소중하다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말해 줍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금 조금 마음이 좀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높여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 이제 조금 더 높여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야, 존귀한 사람, 이건 대단한 거죠. 존귀한 사람, 이거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겠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 교육을 받고 그는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어느 정도 하는데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여러분도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교사로, 목자로, 또 뭐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아버지가 바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영적인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또 디모데 전서에 보면 참 아들이라고 말했고요. 또 디도에서 보면은 디도를 또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디모데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는 신실한 신앙, 거짓 없는 신앙, 그리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집안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디모데도 바로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탁 꽂혔어요. 그래, 목사가, 교사가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믿음 내게 주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돈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감 갖고 일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삭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칭찬을 듣든 안 듣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게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바울도 일하다 말고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지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8가지의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그건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루를 행복하려고 하면 뭐 하라고 그러나요? 이발하고 미용하라고 그래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여행을 가라고 그럽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고 했답니다.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하라고 했대요. 결혼. 이게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으네요.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렇죠? 상당히 짧아요. 근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봉사하라고 했대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봉사하라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봉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마라의 우물을 만납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물을 딱 보니까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쓴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겨우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이 물,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 오아시스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는 정말 달고 아주 맛있는 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엘림을 만나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건 마땅하다, 내가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대우를 못 받으면, 그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런데 은혜로 생각하면 과분하다, 그러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배우자에게도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그러면 늘 고맙고 늘 감사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해. 이런 마음을 삶으면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한번 이제 그렇게 부부들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남자야, 당신은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 한번 해봐요. 전용 집사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과분한 여자라고 또 과분한 남자라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생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광야를 과분하다, 출애굽시켜 주신 것만 해도 노예로 평생을 살지 않고 내 대대로 자녀들까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루를 살다가도 나는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노예로 평생 사는 게 좋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 읽어봅시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을, 바위를 깨니까 물이 흘러나왔다.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흐르게 하셨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칫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됩니다. 습관이 되면 매사에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관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머리에다가 오물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경험 있는 분도 계시죠? 새가 날아가다가 오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거 막기는 어려워요. 언제 새가 어떻게 떨어뜨릴지 압니까?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는데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고 마귀 사단이가 내게 와서 집을 짓고 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제거해 줘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하고 불평할 일, 염려하고 걱정될 일이 있거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1년마다 까치집을 제거합니다. 옥상에 까치집을 제거합니다. 까치들이 너무 해를 많이 끼쳐요. 물통도 막아놓고요. 얼마나 더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또 배설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제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둥지를 틀고 살지 못하도록 그때그때마다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단이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어두움의 세력이 강해져서 지옥처럼 만들어 버릴지도 몰라요.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허락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려고 일부러 광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 테스트하는 과정을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배고픔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마름에 갈증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또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 사단을 몰아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이제 어차피 금식 기도 끝났으니까 드셔도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도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몰아낼 수 있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본질입니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취급하세요. 본질,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그렇지 않으면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취급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냥 취향이 다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방법이 다르니까 사소하게 취급하세요. 그러나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럴 때 화합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울 자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싸울 자들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자는 마귀인데요, 그 마귀는 대단히 강합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계속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랍니까? 아니에요. 마귀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이 승리의 전유물이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신명기 8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망과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위험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다시 전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